로마서 말씀 저희가 나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세 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제가 설명한 대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드려야 된다,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된다, 우리의 영혼을 드려야 된다, 내 모든 것을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 아니시면 우리가 그것을 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것을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것을 믿든 믿지 않든 주인이시기 때문에, 또 조금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주인인 것을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주인이신 것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바울이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너희 믿음이 온 땅에 전파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죠? 바울이 로마에 있는 크리스천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니까 로마에 있는 믿는 사람들이 너희입니다. 근데 그들의 믿음이 세상에 전파되도록 아주 커졌고 성장했기 때문에 바울이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한다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에게 감사한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Ephesians 2:8 써 있죠. It is the gift of God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한 it은 faith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으시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린아이들까지 다 합쳐서 그 믿음이 크던 작던 그 이해가 완벽하던 아니면 조금 덜 완벽하든지 간에 그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표현으로서는 우리는 다른 사람을 믿게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잘 설명해도 믿게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내 몸을 다 바쳐도 믿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믿음을 주셔야지만이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과 친구를 위해서 해야 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지 않고 바라는 것은 진짜 바라는 것이 아니죠. 진짜로 바라면은 그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은. 바울이 얼마나 많은 걸 했습니까? 지금 바울이 돌에도 맞았습니다. 여러분 돌 맞을 준비 되셨습니까? 복음 전하시다가 돌에도 맞았습니다. 바울이 거짓말장이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바울이 배신자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런 거를 다 겪으면서도 내가 이런 많은 것들을 해서 너희들이 믿음이 생겼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너희 믿음 가진 것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올바른 태도고 올바른 이해라는 것입니다. 믿음에 관한.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감사 표현을 해야 돼요. 우리 한국적인 그런 마인드가 좀 표현을 잘 못하는 것도 있지만 미국에서는 조그만 것만 있으면 고맙다고 하잖아요. 미안하다고 하고 excuse라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항상 표현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 표현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감사 인색하면 안 되죠. 특별히 어떤 사람이 나의 노력으로 인해서
믿음이 들어갔다면 그 믿음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감사를 드려야겠죠. 또 이 8절에서 우리가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이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탈리아 사람들인데 유대인들도 아니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겼다가 점점 커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람 믿음 생긴 것이 알려졌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내가 누군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했다라는 것이 내가 말하고 싶지 않아도 드러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바울이 지금 감사한 것은 너희가 단순히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됐고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변했다라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여기 8절에서 분명히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다라고 말했습니다. 너희 주변에만 전파된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까지도 전파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우리 여기 모여있는 분들 중에 인생을 사시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 그리고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전파되는 그런 삶을 다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바울이 디모데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 전서 4장 15절입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1 Timothy 4:15에 써있죠. That your progress may be evident to all. 여기 성숙함이라고 우리말로 되어 있고 영어로는 progress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시고 세례 받으셨으면은 그건 마치 태어난 것 같은 거지 않습니까? 이제 신앙생활 막 시작한 것입니다. 그로부터 몇 년 뒤에 세례 받으신 지 몇 년 뒤, 교인 되신 다음에 몇 년 뒤에 우리가 신앙이 성장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 신앙 성장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매일 여러분들 스스로를 보면은 내가 나이가 들어가고 있는지 그렇게 잘 느껴지지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은 매일 보기 때문에 성장하는 게 잘 보이지는 않지만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사진을 이렇게 보면은 나이가 들었던 아이들이 성장했던 그 프로그레스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작년의 나와 재작년의 나와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안수받은 지 10년 됐는데 10년 전에 그때의 나와 어떤 프로그레스가 있었는지 믿음에 그리고 나의 믿음이 제일 가까운 내 배우자에게 내 아이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전파되고 있는가 정말 성장하는 게 보이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신앙생활 해야겠습니다.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바울이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표현에 이러한 말을 덧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한다. 근데 이 말미암아라고 하는 우리말이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영어 성경에서는 through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감사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감사한다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쉽게 말해서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예수님이 계셔야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뜻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예수님이 없으시면 나아가시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나아가실 수도 없고 나아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감히 나아갑니까? 그건 죽으러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저의 이런 기도를 받아주세요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거를 받아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뭐를 잘해서 받아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필요가 없으시잖아요. 돌들을 들어서서 쓰시는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 성경을 믿는 종교라는 것은 예수님을 빼고는 시작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모든 자들은 다 받아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간에.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너희들의 믿음의 성장을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감사한다 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중보자이시죠. 그래서 여기 찰스 하지의 커멘터리를 제가 적어왔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한 표현은 그리스도의 중재를 전제로 한다.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으며 그분을 위해서만 기도나 찬양이 받아들여진다. This expression,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감사한다는 그 expression이 suppose the mediation of Christ,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전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우리의 액세스가 있고 오직 그분을 위해서만 우리는 기도와 찬양을 할 수 있고 accept 된다,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여기서 알아야 되는데 하나는 교만을 버려야 돼요. 교만. 내가 뭔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뭡니까?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께 뭔데 우리가 이걸 달라고 합니까? 뭐를 한 게 있습니까? 저희가? 우리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예수님 때문에 이것을 해주시는구나 라고 해서 그분께 다 영광을 돌려야 되는 교만한 마음 버려야 되고, 두 번째는 주저하는 마음을 버려야 돼요. 반대로 이 완전 끝에 교만한 사람이 있다면 반대로는 늘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내가 뭘 한 게 있다고, 하나님께서 내가 뭘 좋아 보이시는 게 있다고 내가 하나님께 나갈까? 라고 하는 그 마음도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받아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교만과 주저하는 마음을 버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였다. 내가 그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였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제는 정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sovereign, 하나님께서 주권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의 주권자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떤 시간을 보내든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정직할 수 있는 것이고 정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 되신다. 내가 너희들을 쉬지 않고 늘 기도했다. 너희들을 위해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이렇게 말했죠.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은 나의 섬기는 분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다른 것을 섬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람의 전문가세요. 목사도 이제 성도의 전문가가 돼야 되는데 아직도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 아주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일주일을 시작할 때 첫날을 주일을 딱 빼셔서 이날은 일하지 말고 이날은 놀지 말고 이날은 예배드리고 이날은 쉬어라
그게 너한테 필요하다. 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정하신 게 주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주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신앙생활 하실 수 없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마음이 얼마나 바쁩니까? 저희도 지금 뭐 계획하는 것들이 많아서 마음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저도. 그러면 일주일 동안 그 복잡한 일들을 하면서 막 지내다가 그거를 탁 끄고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이유가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결국은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구나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날을 정하신 것이 아니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정해놓고 너가 누구를 섬기면서 사는지 다시 한번 기억해라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날 주일인 것입니다. 그것을 제대로 하셔야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마음이 바쁘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죠. 섬겨야 되는데 지나갑니다. 섬겨야 되는 그런 시간들을 못하고 지나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하고 있을까요? 그 시간에 우리는 다른 것을 섬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안 섬겨 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시간에 반드시 다른 걸 섬기기 때문에 그 마음이 어딘가에 분명히 어태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섬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시간에 사실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섬기는 것이 빠졌기 때문에 결국 그걸 섬기게 됩니다. 거기에 내 마음이 모두 묶여 있죠. 근데 바울은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실리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시고 주인이신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을 사람이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신 이유는 결국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구원받으신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어요. 나는 구원받았다. 그래서 나는 천국에 가는 것으로 나는 믿는다.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받고. 그러면 그 사람을 구해내신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라고 구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놓으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섬겨야 되는 것처럼 행동하면 안 되죠. 이제는 하나님께 내가 내 시간과 모든 것을 드려야 되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야겠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려면은 두 가지가 필요해요.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이 9절에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이 표현이 있었어요. 내가 그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심령으로 섬기고 복음 안에서 섬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영어 표현으로는 whom I serve with my spirit in the gospel of his son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으셔야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섬길 수 있지만 성령이 없으면 섬길 수 없어요. 이 성령은 예수를 믿게 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게 하는 것이요. 이 성령이 없으면 섬길 수 없습니다. 섬기는 행동은 비슷하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닙니다.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끝으로 가면 자기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섬길 수가 없습니다. 물론 안 하는 것보단 낫죠.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신경 안 쓰고 안 하는 것보단 낫습니다. 죄를 덜 짓는 것이니까. 그러나 섬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의 성령이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야지만이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섬김이 필요 없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섬기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셔야 되고 그것은 성령이 있다는 뜻입니다.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행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저희들은. 여기 히브리서 11장 6절에 써있죠. Hebrews 11:6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without faith it is impossible to please him. 우리는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노력을 하나님께 서비스를 하나님께 드리시더라도 그리스도를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하지 않잖아요. 거기에는 죄가 섞여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다면. 물론 하신 것 안 한 것보단 낫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없다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나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봉사를 해야 되는데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이 난 이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께 드리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를 쉬지 않았다.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누구를 위해서 바울이 기도했냐면은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할 수 있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거든요. 사람은 누구랑만 상관이 있냐면 나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만 상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나쁜 건 아니죠. 이웃 간에 사이좋게 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더 나아가서 나랑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나랑 그렇게 크게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나의 형제로 받아들이고 나의 천국에서의 같은 시리즌, 시민으로 받아들이면서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기도를 쉬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요한 1서 5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그러니까 우리 다 부모님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낳아주셨지만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생겼다는 뜻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낳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born again이라고도 말하죠. 다시 태어났다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낳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누구죠? 낳으신 이가?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도 생면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예수를 우리가 확인하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을 때, 아,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먼저 하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도 내가 사랑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 1서 5장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바울도 지금 자신과 관계가 없는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기도 제목 올리는데 미얀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쿠데타 밑에서 고생하고 있다. 북한에 있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지금 고난받고 있다. 그냥 단순히 북한에서 사람들 힘들게 산다는 것,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고 믿음이 있는데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고 믿음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보여줘요. 기도 제목을 듣다 보면은 이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다 중요한 기도 제목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그 기도가 드러납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에만 있는지, 우리의 마음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까지 같이 섞여서 세상 속에 있는 것인지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보면 알 수 있죠. 마태복음 6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가 귀하게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죠. 그것이 우리의 영혼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물질만 필요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가 기도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이 로마에 사는 사람들이 상황이 어떤지, 필요한 물질이 무엇인지 그런 것도 기도했겠지만 그들의 영혼의 구원과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지금 바울의 보물이 어디 있는지. 바울의 보물은 그 사람들의 영혼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든 이 땅에서는 금방 지나가지 않습니까? 중요한 문제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 되신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증인이 되신다 라는 표현을 담대하게 쓸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고백입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목자로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이런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어야겠죠. 참 귀한 고백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 되신다. 내가 너희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건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잖아요.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죠. 하나님께서 내 기도의 증인이시다. 왜냐하면 그분은 모든 곳에 계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바로 영적 세계와 육적 세계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로마에 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지금 아직 그 길이 열리지 않은 상황이죠. 근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내가 얻기 원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 얻기 원한다라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너희들에게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아주 좋은 길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거 기도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응답되지가 않은 것 같아요. 바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바울이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아닙니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믿음 성장하게 해주는 그걸 원하는 것이라서 아주 영적인 것이고 아주 천상적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데도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는데 그것이 전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를 응답 안 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느 곳에 있는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주보에 뭐라고 썼냐면은 먼저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 안 해주셨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고 제가 말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부터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했는데 안 주셨으면 내 욕심대로 쓰려고 했기 때문에 노라고 답을 하신 것이죠.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4절에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 지금 이 야고보서를 쓴 대상은 그래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쓴 것이거든요. 근데 너희가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주셨으면 너희 마음대로 너희 욕심대로 구했으니까 안 주신 것 아니겠느냐? 왜 그걸 모르느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한 너희들의 행동은 마치 가늠한 사람 같다.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를 좋아하는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굉장히 싫어하신다. 그래서 안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저와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부분에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셨으면은 최소한 두 가지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내 욕심대로 내가 기도했는 것인가? 라는 것과 두 번째는 바울은 욕심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는데도 기도의 응답이 없으면 그 길이 베스트 웨이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때가 제일 좋은 타이밍이 아니기 때문에 응답을 안 하신 것입니다. 그거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은 여러분들밖에 모릅니다. 저도 모르죠. 하나님과 저 개인적 1대1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진짜 내 욕심대로 구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고, 아니면 욕심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이게 제일 좋은 타이밍과 방법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 이거 많이 외우시지 않습니까? 주기도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마음속으로 한번 해석해 보세요.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하실 수 있는지.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무슨 뜻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은 항상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항상 이루어지는데 천국에서는 그거를 반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죄가 완전히 사라지죠. 하나님 전 그것 말고 이거 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에서는 죄의 성이 사라지니까.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 저 그것 말고 딴 거 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마음을 이 땅에서는 가지시잖아요. 그 마음이 사라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천국에서 아무런 반대자 없이 완전하게 기쁘게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얼마나 더 부끄러움을 당해야지 그 기도를 버리실까요? 하나님 저는 이것을 원합니다 했는데 안 원해지지 않습니까? 안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우린 때로는 부끄러움을 당해야지 그것을 깨닫게 돼요. 또 반대로 바울은 지금 부끄러움을 당할 게 없습니다. 너무나 신실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울 아직 그때가 아니다. 제일 좋은 방법을 내가 마련해 두고 있다라고 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런 것으로 살펴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자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주제였습니다. 여러 가지 오늘 들으신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과 상태와 기도 제목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계시는 그런 것들을 살펴보셔서 여러분의 뜻과 여러분의 계획과 몸과 영혼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리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